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죠?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많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했는데요. 참 마음에 감동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감동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감동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진 않잖아요. 근데 감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동. 우리는 어떤 걸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이렇게 딱 제 스스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 느낄 감에 움직일 동. 그래서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을 때에 뭔가 상당히 감정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뭐라고 딱히 똑부러지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득 참을 좀 느낄 때,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뭔가 따뜻해져 옴을 느낄 때, 뭔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될 때, 울먹임이 올 때, 때로는 뭔가 나의 마음이 짜릿하거나 뭔가 전율이 오면서 몸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을 때, 커다란 압도감을 느껴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작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아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감동받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때나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로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는지 보면은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볼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대자연의 환경을 마주할 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거나 혹은 운동 경기를 보는 중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아주 쉽게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감동받기도 하죠. 저만 그런가요? 감동받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을 느껴질 때, 누군가의 진심과 누군가의 정성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감동받을까요? 어제 몇 번 감동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요, 감동에 대하여 쓴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감동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라고 합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하루에 날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2-3번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감동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동받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난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오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장 최근에 받았던 감동은 무엇입니까? 저도 역시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딱 바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오랫동안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가 떠올라요. 제가 처음에 은하수를 제가 한번 딱 본 적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한 보름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인 마을에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밤에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밖에 우연히 나갔는데, 하늘이 진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실감했습니다. 별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그때의 그 전율과 그 감동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던 게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받았을 때가 제가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아내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때 제가 월 62만 원 벌고 있었을 때인데 전도사 사역하면서 저는 그때 제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었었거든요. 열심히 용기를 내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뭘 믿었든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감동받은 건 정말 나랑 똑같이 생긴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신기하고도 묘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물론 걱정도 됐죠. 얘네들을 어떻게 될까, 날 닮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중등부, 고등부는 저는 주로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교구와 함께. 그러면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저랑 헤어질 때쯤 되면 얘기해요. 목사님 덕분에, 전사님 덕분에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것 같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벅찬 감동을 많이 느끼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감동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삶에 참으로 많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감동받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동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잘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며 그냥 지나쳐 보내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처리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도 치워내도 산적해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은 사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감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동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보고 그것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여유가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니까 사소한 감동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감동받아 본 적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죠. 조금만 잠시 멈춰서 생각하면 이게 감동이었지라고 하나 둘 떠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맞추면은 설교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 산적해 있는 그 감동들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매일 2번에서 3번 정도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감동의 순간들, 모든 감사의 순간들, 모든 기쁨의 순간들에 항상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항상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 걱정이 많아서 그것들을 순식간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순간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글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감동은 단순히 노을을 바라보며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치유, 공감, 유의미함, 소속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동은 단순히 노을을 바라보며 넋놓고 있는 게 아니다. 치유, 공감, 유의미함, 소속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뭔가 아름다운 노을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감동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치유받거나 내게 뭔가 공감이 일어나거나 뭔가 의미가 부여되거나 뭔가 내가 소속감을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감동이라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감동에 대한 표현이 이 글귀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넋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성경책을 펼쳐놓았다고 해서 내게 감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하여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백성, 그의 긍휼 입은 자, 그의 자녀로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감동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후로 언제나 변함없이 늘 영원토록.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동을 예수 믿은 이후로 날마다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보다 보면 그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 감동을 주는 찬양, 이런 것들이 막 뜹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 감동을 주는 찬양,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감동이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감동적인 글귀들이 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울릴 만한 노래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감동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그 이유이죠. 전에 백성이 아닐 때는 몰라요. 긍휼을 얻지 못하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말씀이 감동이 되고 찬양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호세아는 어떤 시대에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기원전 8세기로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그 초기,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만큼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무역과 상업과 문화와 경제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호세아의 시기는 가장 악했던 시기예요.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 견고하지 않은 가정들, 부도덕의 범람이 일어나고 가정스럽고 음란한 행위들이 넘쳐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예배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렇지만 진심을 다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시대,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예요?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와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도처에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곧 사회적 격리를 뜻하였고 피 흘림의 죽음과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죽여 살아야만 했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해야만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대, 그 핍박의 시대, 그 어려웠던 로마 식민지에서의 그 삶의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호세아의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하고 번영한,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 베드로의 시대, 로마의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었던 부당한 그 압박을 견뎌야만 했던 시대, 영적으로는 매우 순결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시대, 순교자의 피가 넘쳐 흘렀던 그 시대, 이 양쪽의 시대에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백성 삼았고 긍휼 얻지 못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겼다, 긍휼 얻게 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굴곡에 있어서 나의 환경적인 요소가 내가 평안한 때이든지 내가 불안한 때이든지, 나의 영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때이든지 그렇지 못한 영적인 침체에 있던 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 오셔서도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그 고난을 들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동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헤아려 본들 다 헤아리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평생을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너무 쉽게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이뤄내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를, 그 질고를, 그 채찍 맞음을, 그 상함을, 그 찔림을, 그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언제나 있으신가요? 크게 마음이 움직여서 복음에 따라 살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혹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은 아니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던 그날이 믿어졌던 그날의 그 감격이, 그 눈물이, 그 벅차오름이,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내 안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설레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기로 우리가 다시 늘 매일매일 작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의 말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들이 끊어지고 나의 삶에,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자격 없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나날, 복된 나날, 기쁨의 나날, 의뢰 말하는 성공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든지, 우리가 아픔이 가득한 나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나날,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지니고 있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완전하신 그 사랑의 감동을 날마다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